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셔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욕게 되고 강건케 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2월달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하심을 얻어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사순절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을 기념하여 40일 동안 특별한 시간들을 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새벽에 뜻을 정해서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기간인데, 이 기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믿음이 더 증가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들,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어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어 내려가고 역사서를 읽듯이 쭉 읽어 내려가고 이해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해서 이곳저곳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관주 성경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관주라 그래서 옆에 이게 글씨가 이렇게 작은 글씨가 어디를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찾아보면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쭉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성경을 다양하게 깊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이 성경을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참으로 연구는 하긴 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얻어 누리고자 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성경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호흡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어 누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다. 너희는 성경을 심지어 연구까지 한다. 그거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긴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단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 정도만 알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를 않아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한 증거야.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든지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거기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만 발견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발견했다? 거기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본 것밖에 안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사람을 얻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목적,
요한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것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근데 그분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한 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것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은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의 일들을 패배시키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몰라요. 응?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중얼거리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한 구절만 바르게 이해해도, 또 바르게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고넬료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군인이에요. 군인. 그냥 군인이 아니라 장교입니다. 장교. 근데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므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믿었느냐면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구제하는 일, 오늘날도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성경은 고넬료를 칭찬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만큼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유대교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뭔가 필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성경은 오늘 얘기하기를 이 고넬료에게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용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 신약의 축복, 하나님이 신약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신약의 축복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것이 신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가정에게 사실은 고넬료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신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라는 이 복음을 딱 전할 때 그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지 않았어요.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의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거해서 그 결과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의 축복을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에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던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고넬료 가정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신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동일한 축복을 주시면서 동일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시작, 신약의 시대를 문을 열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이런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종이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두루두루해서 되어져 있는 그런,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해서, 이게 두루마리 책으로 보이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실 것, 이루셔야 될 일들에 대한 기록이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아들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그에게 뭘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이 정도로 성경을 깊이 알려고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응?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약의 첫 언약, 얘도 언약이라고 그러죠.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옛 율법에 이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 율법의 요구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들을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다 이루어졌고 그걸 다 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새롭게 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 더 유익할 터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걸 꼭 아셔야 될 것은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5장 거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취하게 하려고, 이루려고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요. 응? 여러분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식교가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무리들이 있죠. 그건 다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빗나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라 이 말씀은 내 몸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란 말이죠.
사실 안 이루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언되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